드립니다. 부활 주일 예배는 정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기대를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만은 난망한 기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온라인이 계속 지속되는 세월이 언제쯤 끝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렵습니다. 예배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교회 예배만을 위해서라도 이제 코로나 좀 끝내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좀 거두어가 주십시오.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불의한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은 고사하고라도 그래, 내 자식들, 그들이 드리는 예배만을 위해서라도, 예배의 온전함을 위해서라도 코로나 오늘 12시 자정으로 싹 거두어 가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세상 만사가 기도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계시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부활의 갈릴리로입니다. 미가서 6장의 말씀과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신실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코로나 홍역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많은 기도를, 진짜 신실한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쉬 가라하지 않고 어떤 나라에서는 또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한국 사회만 해도 200명대로 줄어들더니 다시 300명대, 400명대, 지금 벌써 500명대가 사흘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볼 수 없는 이 시대에 교회의 능력이 과연 있는가? 이런 반문을 우리 모든 신실한 목회자들이, 모든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마 도전을, 의문을 던지지 않는 시기일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마가 다락방에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그들은 뭉쳐 있었던 것이죠. 나가면 잡힐까봐. 자신들이 있는 아지트가 세상에 발각되면은 자신들도 잡혀가서 예수처럼 죽을까봐. 그들이 따르던 예수는 죽었습니다. 함께 기적을 행하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12광주를 거두었던 그 환호와 그것은 다 추억으로 남아버리고 예수는 황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사람이 두려워서, 그 일에 함께했던 그 전력이 드러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허탈한 마음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 그 그물이 찢어지기만큼 고기를 잡았던 그 추억을 안고 있었던 베드로가 있었고요. 거기에 어시장에서 상인들의 등골을 빼먹던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열심당원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였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삶의 환경이 달랐던 사람들이 한때 예수를 추앙했고 예수를 따랐고 예수처럼 살겠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죽고 나니까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활동했던 곳은 대부분 다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적을 경험했고, 갈릴리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그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와 함께 보냈던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를 잃고, 죽은 예수를 잃고 난 이후에 이 황망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셨던 건 맞는가? 스스로에게 좀 도전을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를 맞이해서 예배가 거북해지고
예배가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러내놓고 드리지 못하는 이 황망한 오늘의 상황에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과 유사한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주일에 저는 그 부활의 갈릴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더 확연하고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 전개해 나갈 수 있는가,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자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대부분의 사역 활동을 공생의 생애를 보냈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방은 사마리아 지방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왜 이곳이 더 가난했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수탈이 유난히 이 갈릴리 지방을 향해서 심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난한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는 어린 시절을 대부분 보냈고 그 갈릴리에서 성인이 된 다음에는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기적들,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의 주요 사역들의 대부분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내용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갈릴리를 민수기 30장 11절에 보면은 긴네렛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의 또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을 가리켜서 디베랴라고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갈릴리는 다른 말로 디베랴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묘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갈릴리는 지역이 넓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설교하셨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던 대부분의 활동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이 갈릴리 지역에는 여러 촌락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촌락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해보면 가버나움이 있었고요. 게네사렛이 있었고 막달라 지방이 있었고 디베라라고 하는 작은 항구가 있었고 그라사 땅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활동하셨던 것이죠. 이런 지역들이 있는 곳을 다 포함해서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방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원래 갈릴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죠.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이 셋이 쓰는데 이 세 명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다스렸던 땅을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씩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갈릴리 지방을 포함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안티바스였습니다. 이 안티바스는 야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궁심이 크고 속으로 욕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작은 땅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분분왕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 있는 당국자에게 환심을 사서 내가 더 넓은 땅, 저 형들이 다스리는 땅까지 다 내가 다스리고 싶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고자 자신이 다스리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디베라 쪽을 개척을 합니다. 거기다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그곳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갈릴리 바다가 근처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이름을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성경 요한복음에는 디베랴라고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디베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갈릴리의 한 부분에 있는 이 지역은 신도시였습니다. 황제의 도시에 걸맞게 안티바스 분본왕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디베랴에다가 세련된 로마식 신전을 짓고요. 극장도 지었고 원형 극장을 지어서 행정관청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된 이곳에 로마인들이 와서 살게 되었고 그 로마 귀족들과 결탁한 유대인 귀족들이 이주해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 갈릴리 지역이 로마의 수탈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의 나이가 20살 정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그때 디베리아스 즉 디베랴 갈릴리에는
이 신도시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갈릴리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 원래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도자들의 유대 중심부 사람들에 의해서 관심 밖에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 전부터 유대 중심주의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땅, 관심도 두지 않았던 땅,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무관심 덕분에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모세법 전통 위에서 작은 촌락 공동체로 소박하게 살아왔던 곳이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농사를 짓고 하는 농업과 어업에 기반한 작은 마을 공동체로서 나눔과 협동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시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급속하게 이곳에 갈릴리 한 부분이 디베라, 즉 신도시화가 되면서 이 로마화 정책 때문에 갈릴리가 피폐하기 시작합니다. 급속한 로마화는 도시화를 낳았고, 도시화는 곧 상업화를 낳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디베레가 건설되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이런 도시 성장 배경에서, 그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은 무관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외쳤을 때, 그 복음을 시작할 때, 선언할 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면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도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 말씀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요, 건물을 버려두고 생업인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았다고 하죠.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자,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라고 할 때 이 두 형제 역시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예수가 새 세상을 건설하자는 부름에 주저치 않고 따랐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동기는 하나입니다. 갈릴리에서 어업을 해서 생업이어 있는 이들에게 저 디베라 쪽에 새로운 도시와 정책이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새로운 전기,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더니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소. 나를 따르시오 할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새롭고 진정한 삶에 대한 갈망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내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르자 바로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갈릴리의 예수님의 출현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 출현을 그 배경으로 보았는데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나님 안에서 살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비종교적인 크리스찬으로 살라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종교적인 크리스찬.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교교 붙으면 사람들은 다 통합해서 이런 것을 가리켜 싸잡아 종교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은 종교적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종교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왜냐? 예수가 최영장으로 끌려가던 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의기충천해서 모여들었던 그 제자들 중에 누구도, 특히 예수님이 특별히 분리해서 따로 세웠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최영장으로 끌려가는 그날 함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었습니다. 예수가 죽고 나자 그들은 무서워서 다락방에 꽁꽁 숨어서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길래 우리가 오늘 이 지경이 되었는가를 지금 그들끼리 지금 서로 고민 깊은 실험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끔찍한 처형 이후에 그들은 깊은 생각이 잠겼는데 그 깊은 생각이 그들을 다른 생각을 하게 한 것이죠. 다시 생각해봐도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우리 선생님 예수였는데 왜 그가 십자가 달려 죽었을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은 혼란에 빠져들었고 혼란은 더 깊은 우려로 그들을 침삭시켰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 더 예수가 달리신 그 십자가 골고다 사건은 예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자세가 십자가구나. 아니 바로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십자가구나. 죽을 맛이구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들의 그 상황에 등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 그 부활한 예수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러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라. 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가 이들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건물을 버려두고 떠나왔던 곳이었습니다. 그 갈릴리에 그들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왔던 곳이었습니다. 그 갈릴리에 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까지 예수를 따라왔던 그 이전의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보시겠다고 부활하셨다니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소식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가 가장 먼저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장 16장에 거기 보면 빈 무덤이 있었는데 그 빈 무덤에 여자들이 예수 시신의 향료를 발라주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웬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무덤 안으로 들어온 여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볼 것이다. 이 말을 그들이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들이 놀라서 덜덜덜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갔다고 그래요. 도망가서는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못하였더라라고 마가복음 16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까? 마가복음 원 자료 보면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럼 9절에서부터 끝절에 있는 건 뭡니까? 그것은 후대에 누군가가 복음서가 이게 끝날 때 너무 황망하잖아요.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뭔가 기성전결해서 마지막 빵빠라바바 하는 이게 찬란한 부활의 이야기까지 해줘야 마감이 되는데 그게 없어요. 원 복음서 마가에는. 그래서 후대에 누군가가 첨삭해서 넣은 것입니다. 9절부터 끝절까지는. 거기 보면은 꺽쇠 표시가 있죠. 9절부터 끝절까지. 이것은 첨가라는 표시입니다. 첨가. 원 마가복음 자료는 없는데 후대 누군가가 첨삭해서 넣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마가복음서에 의하면 여자들이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끝이에요. 분명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그들을 볼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자들은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했다고 전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끝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의 끝은 황망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누군가가 6장 9절 이하를 밝게 끝나는 새로운 결말을 원해서 이 부분을 창작해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왜 마가는 이런 식으로 복음서 끝을 맺었을까요? 황망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것은 크리스찬이 비종교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맥을 닿아 있는 추론입니다. 기독교는 비종교적인 기독교이어야 한다는 이 말은 종교가 갖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종교는
이렇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게 만듭니다. 종교적이라고 하면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게 하죠. 성과 속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성과 속을 나누어서 시간을, 장소를, 사건을, 역사를 성과 속, 이원화 나눠서 이분법으로 보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하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을 하면 속된 것이고 어떤 것을 욕망하면 그것은 저속한 것이고 어떤 것을 추앙하면 이것은 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란 세상을 성과 속으로 분리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적이면 종교적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그 종교 쏟고 더 많은 정성을 그 성의 영역에다가 헌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하면 세상과 다른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성스러운 것이 깃든 장소라고 생각을 하기 싫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목사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똑같아요. 밥 먹고 대소변 배설하고 화나면 욕짓거리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사람의 한 부분입니다. 다만 절제하려고 안 하려고 할 뿐이죠. 이렇게 성과 속에 대한 이런 이원론적인 분리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더 심각한 위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세계와 교회 밖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거룩을 외치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 밖을 나가면 그건 교회 밖에 세속된 곳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곳에서는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큰 괴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괴리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는, 이 세계 안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영역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시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백해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물건을 파는 사고 파는 시장 안에서도 과학자들이 실험하는 실험실에서도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병원에서도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의 자세는 종교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비종교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만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계 전체의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인의 세계라고 보통들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성인이 되죠. 성인이 되면 보통 집에서 부모에게서 떠나서 따로 살려고 하죠.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살림을 차리려고 합니다. 왜? 나도 그만 컸다 이거죠. 나도 판단할 수 있고 나도 이제 내 세계를 가질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런 것처럼 성인이 된 오늘의 이 세계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말을 하는 이런 시대, 이 성인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급박한 자기 자신의 궁박한 처지를 만났을 때에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럴 때만 신을 찾죠. 과학자들도 이런 사태, 이런 사안 모든 원리를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다가 자기 과학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다라고 그런 부분만 신의 영역으로 돌립니다. 설명해서 설명할 수 없는 요 사이에 틈새의 신, 요 틈새 신이라고 하죠. 과학자들. 오늘 성인이 된 이 시대에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 만큼 알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미지에 대해서만 틈새 신이라고, 틈새 신앙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성인이 된 이 세계에서 그러면 우리 여전히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온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믿는 이 신앙을 종교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모든 시간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비종교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을 찬찬히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대번 이 차이를 알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가 바라는 욕망이 있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 신에게 정성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복채를 많이 내라, 네 시간을 바쳐라. 그러면 네 지성에 감천한 그분이 네 소망을 들어줄 것이다.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도 이런 요소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채를 많이 낸 자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해주고 11조를 한 푼도 안 떼먹고 꼬박고, 아니 10에 2조 3조를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적 축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공궁에 처한 인간의 삶에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인간의 처지를 경험하시고 그 경험하신 삶의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묘사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 지진하는 곳에, 거룩한 곳에 품새 하나 흐트리지 않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후회하고 눈물 범벅으로 살아가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에 개입하셔서 오셔서 우리 삶을 채우려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신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그 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처지를 헤아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의 신도 아니고 틈새 신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함을 오히려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성경이 묘사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질고를 겪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채찍을 맞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 그렇게 묘사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해결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무력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성경이 묘사한 우리의 하나님이고 야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비종교적인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금 어렵고 고난을 받고 있어도,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부끄럽지 않느냐. 네, 바로 그 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느냐. 늘 하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래서 비종교적인 크리스찬 살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한다. 이거 참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떤 일련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종교적이라고 자부하는 일련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우도 성경 안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엘리트로서 그들의 삶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은혜에 서 있었음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해요. 그 세 가지의 감사 기도가 뭔지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 자신의 혈통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자신이 성별에 있어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직업이 세리가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헌금 돈다발을 쳐들고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어려운 사람도 또 도왔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내가 이렇게 삽니다. 라고 의기양양 떳떳하게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반면에 저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가지고 감히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얼굴도 쳐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평점은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장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였고, 하나님 없이 산다고 감히 얼굴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평가해 주신 예수님의 이 평가, 이 관찰,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경건이 아닙니다. 값비싼 제사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우리에게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 뭘 원할까요? 교회에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그 6장의 말씀 중에서 한 부분, 끝절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함께 읽었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자부했던 그들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했지만 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물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근거는 신앙인들의 큰 덕목입니다. 중요하죠. 근데 그러면 종교적인 경건 중요하고 큰 덕목인데 그 경건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그냥 기도하는 모습이 경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향해서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 경건일까요?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경건일까요?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 경건일까요? 성경을 읽는 것이 경건일까요? 경건이 도대체 뭡니까? 야고보 제자가
그의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 경건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그게.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뭡니까? 사회 약자와 함께하는 이 책임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했는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드는 게 뭡니까? 세속에 물드는 것이 뭐죠? 세상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살면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가장 심오한 경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건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종교적인 형식이 되고, 그것은 바로 위선이 되고, 나아가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독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내 앞길을 창창하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어서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까? 진짜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리라. 하박국에 고백이 나와야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 제발 교회 예배만을 위해서라도 이 코로나도 거둬 가십시오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와중에서, 그래서 예배가 핍대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성실과 내 삶의 진실을 잃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이것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비종교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마가가 왜 그의 복음서 끝에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부활한 그 다음에 휘황찬란한 그 뒤에 이야기를 쓰지 않고 여인들에게 나서 갈릴리로 가서 빨리 그 제자들에게 이 분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자들이 겁이 나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도망갔더라. 이 얘기로 끝이 났을까요? 우리들의 상식은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라면 기성적으로 멋있는 결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성인이 된 이 세상에서 성스러운 영역은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그저 삶의 여러 요소 중에 한 가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변두리로 밀려난 이 성스러운 영역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서 내 삶을 한복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의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 발걸음이 닿는, 내 호흡하고 숨쉬는, 내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다른 일을 위한 존재였던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한 존재로서의 의미를 항시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예수가 갈릴리 바닷가로 자신의 선교 초기 활동 대부분의 생애를 보냈는지 아십니까?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갈릴리, 그 바다는 여기 앞에 보면 그림 지도가 붙어있죠.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릴리는 길쭉한 타원형 내륙 호수입니다.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하는데, 이게 크기가 동서로 10km, 남북으로 20km, 그 둘레는 50km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갈릴리 호수 바다로 들어오는 물은 저 높은 곳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거기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 갈릴리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갈릴리 이 바다는 지중해 해수면으로부터 200m 아래에 있대요. 200m 아래.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일지 모릅니다.
가장 낯선 곳으로 물이 흘러들어서 거기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 왜 예수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선교의 현장을 잡아서 거기서 활동을 하셨는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곳으로 물이 모여듭니다. 높은 곳에서 나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닫혀있는 상태로 살아간다고 하면 내 안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 또한 누구에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낮은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당신의 공생애를 인간의 삶의 체험 현장으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부활절 주일 이 예배에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국의 교회가 가장 급성장하고 가장 신도수가 1200만 명, 1500만까지 늘어났다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970년대, 80년대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교회들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점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사를 보면 한국의 1970년대, 80년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포갑의 시대였고 인권이 유린당하던 시대였고요. 바른 말 하면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행방불명되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흥황하던 시대가 가장 이 사회의 암흑기 시대였다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이 신앙과정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아서 큰 기업을 꾸렸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내 기업이 더 늘어나고 이 좋은 것이 더 늘어난다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축복하면 이렇게 성공한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런데 바로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회사가, 그 그룹이 가장 인건비를 박하게 주고 가장 사람을 싸게 부려먹는다고 하는 그 욕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갈릴리 현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행적을, 마가의 황망한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오늘의 삶의 종교, 우리의 이 신앙의 현장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죠. 마가복음 첫 장을 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황망하게 나오는 마가복음 첫 장 어떻게 나옵니까? 마가복음 첫 장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가 부활했어요. 너희는 가서 전하라.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찾아서 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자들은 그거를 못했습니다. 숨어서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했죠. 이렇게 끝난 황망한 이 복음의 이야기지만 시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세계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비록 황망한 끝,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핍절 당하고 있는 것 같고 고난받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부활주일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게 황망합니까? 끝입니까? 하나님 진행하시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성경 첫 장,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창세기 1장 1절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뭡니까? 대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전제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쨌든 이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시작도 하나님이고 예수 사역 시작도 하나님이고 이 세상 시작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 함께 하신다면 그럼 끝은 어떨까요? 믿습니다. 그 끝이 내가 원하는 빵빠레 올려 퍼지는 저 하얀 구름 속에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재림 오시는 예수, 그것까지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지금 내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뭐 뒤를 걱정을 합니까? 뭐 황망한 결말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내가 오늘 숨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부활임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